한 남자가 자신의 집안에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TV쇼 진품 명품에 나왔습니다. 초서라고 해서 이게 막 흘려쓰는 글씨지 않습니까? 한문 막 흘려쓰는 글씨로 쓴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문서입니다. 귀중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감정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냥 제대로 써놔도 한문 읽기가 힘든데 다 흘려 써놨으니 한문 읽기가 힘드니까 거기 이제 감정위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걸 해석하고 사회자가 물은 겁니다. 어떤 내용의 문서입니까? 감정위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노비문서입니다. 자신이 대대로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무슨 문서라고요? 자신은 노비였다. 우리 집안은 노비였다. 종놈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황당스러웠을까요?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엉뚱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TV에 나와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우리 집은 종의 집안입니다. 예전에 형편없었던 집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됐습니다.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문서는 중요하고 뼈대에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너무너무 중요한 집안이다 생각했지만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예, 저는 엉뚱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현상을 착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우리의 온몸을 통하여서 한 번에 1초 안에 1100개의 정보가 뇌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있으면 손에서 느껴지는 감정, 느껴지는 모든 것부터 해가지고 눈으로 보는 것, 하여튼 다 느끼는 게 11,000개가 되는데 뇌에 저장되는 것은 40개 정도가 저장된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의 뇌는 어떻게 저장하는 걸까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서 정보의 착각, 오류, 정보의 오류를 들어서 착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오후에 예전에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신천지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젊은 학생이 나오는데 그 학생이 믿는 것은 뭔가 하면 신천지입니다. 그것만 맞다고 계속 우깁니다. 복음이 맞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착각,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착각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착각이 좋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착각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착각해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착각 속에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안 되는데 한 사람만 된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생기고 새로운 기계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폰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전화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만든 잡스라는 사람은 생각을 달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된다고 생각해서 놀라운 것을 만들었던 것처럼 긍정적인 착각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착각은 원활한 소통에 많은 방해가 됩니다. 착각하면 이야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칫해서 자신의 감정, 주장을 우선시하게 되면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을 오해하고 상황 판단을 흐리게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뭔가 소통이 답답하고 불편하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착각에 빠지고 나면 그게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착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상적인 판단을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착각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뢰 회복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착각에 빠져 살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과 오해를 자꾸 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고 밝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착각에 빠져도 좀 긍정적으로 빠지면 좋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빠지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생각하며 밝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을 밝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늘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사대 교회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책망이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망받았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말씀하시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습니다. 이 양쪽에 다 양다리를 걸치고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뭇머뭇하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엘리야 시대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착각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부자라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삶 자체가 다 부자였습니다. 다 부자였어요. 이 사람들 부자였고 주위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보면 옛날에 지진 나가지고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이 도시를 건설할 때 로마가 지원해 준다고 할 때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잘 살았습니다. 돈이 많았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부자입니다.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쪽박 차고 앉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더기 옷도 못 입고 벌거벗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에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도시 북쪽으로 11km 지점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온천수가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수로가 있었습니다. 뜨거운 온천수지만 11km를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식어가지고 라오디게아 오면 그 동네에 오면 미지근한 겁니다. 이걸 마시면 먹기가 좋은데 우리는 미지근한 거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천수가 내려와서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토한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마시면 우리는 오바이트 한다, 토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너희들이 이 미지근한 신앙, 이 상태로 보면 내가 토가 나올 정도다. 너무 혐오스럽다.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힘드네. 토가 나올 정도고 혐오스럽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토하겠다, 혐오스럽다 말씀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착각 때문입니다. 가진 것 많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자였습니다. 옷도 좋은 것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 믿음도 그만큼 좋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이 좋은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족하고 행복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고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편안하니까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열심히 살아졌습니다.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에도 발을 디디고 있고 하나님께도 발을 디디고 있는 양다리 걸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부흥회를 하고 또 기도회를 하는 걸 보면 미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데 진짜 미친 것 같았습니다. 와, 어른들이 쟤네 완전 미쳐가지고 적하네. 이래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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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고 나면 제 모교에도 이런 장의자인데 의자를 가지고 두드리기 편해가지고 의자 우리 책 올리는 데가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얼마나 세게 두드렸으면, 얼마나 원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의자 밑에가 내려앉아가지고 그만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천장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목숨 걸고 핏대 세워가면서 하나님한테 대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해도 자리는 텅텅 비어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습니다. 옷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이런 옷이 있습니까? 따뜻한 옷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옷도 좋아졌고 편안한 예배처도 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도 빵빵하게 틀어줄 수 있는 여유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막막했던 그 시대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희미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만족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삶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현재의 삶이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의 삶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건데 지금 그 모습도 똑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희미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라. 너희들에게 그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 세상과 구별되는 정결하고 깨끗한 삶,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냉수 먹고 정신을 차리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는 사람한테 찬물 주면서 정신 차리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냉수를 마시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2018년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 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도 돼야 되겠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섬겼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나는 너희를 보니까 너무 혐오스럽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토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착각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고 열심을 되찾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이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그림이 보였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 그림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지.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또 물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문이 안 열려요? 왜 안 열릴까요? 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이니까 안 열리지. 참 맞습니다. 그림이니까 당연히 안 열리죠. 그림이니까 열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집안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어서 문을 못 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서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 아들이 너무 두드리니까 밖에 소리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땡땡땡땡 눌러줘야 됩니다. 해야 들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부부간에 시끄러우면 사랑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시끄러워 죽겠는데 들리겠습니까? 시끄러우면 은혜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걸 밑에 이렇게도 적혀 있습니다. 교회의 비극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내고 사람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교회를 향해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 시끄럽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두드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나 너희 토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 꼭 받아주고 싶다. 그렇게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즐거움 가운데서 열심을 품고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주님은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과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의 동행함, 주님과 동행함의 즐거움 가운데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찾고 즐겁고 신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